4월 1일 수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수요기도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어 주시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이롭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가진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가족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가족을 떠올릴 때 이 가족을 내가 이루었어. 내가 만들었고 이 아이들도 내가 낳았으니 내가 다 책임져야 해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내주셨고 저 아이들을 보내주셨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이 둘 사이에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해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커다란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음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기준으로 주님을 판단해 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부를 저장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지경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이유는 그 무언가를 사용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확장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먼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까지도 자기들이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배경을 조금 더 이야기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전쟁의 위협에 시달렸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가 예언하였던 그 시기, 바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그때는 아주 잠시 동안이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과 다윗이 다스렸던 그 시대의 풍요를 누리었던 시기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때 그렇게 커다란 부가 갑자기 축적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쟁으로 황폐해졌던 땅들 아니겠습니까? 그 땅에 국가 재건 운동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 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나마 확보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번영하였던 이 시기, 평화가 있었던 이 시기에 오히려 나라를 이끌었던 그 지도자들은 서서히 교만하여지고 방종해져서 마침내 어떻게까지 되었냐면 자신들을 하나님의 법도 아래로 놓지 아니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의 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지 아니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사용하여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불편해하고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힘의 맛을, 풍요의 맛을 보기 시작한 권세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음모를 꾸며서 더 나아가서는 강도와 살인까지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호세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권세자들은 이제 그 자신들의 방법이 통하기 시작하자 더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웃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그리고 조공을 바침으로써 왕권을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세아는 이를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까지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부르기도 신정국가라고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날처럼 권력이 세분화되어 있다거나 사회 각 분야별 독립이 보장되었던 사회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정치가 곧 종교인 사회였습니다. 정치 권력이 곧 종교 권력인 국가 형태였습니다. 호세아 시대에 정치, 사회, 사법적으로 불법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였던 권력자들, 이들은 다름이 아니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에 휩싸여 있던 나라에 10년 이상의 평화가 지속되고 사회 기반 건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부가 축적되자 이 모습은 마치 사회적 풍요와 그리고 종교적 부흥이 발맞추어 가는 것처럼 당연히 느껴졌던 사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이런 자기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실과 사랑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진 시대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사회 정의조차 무너져 내렸습니다. 종교가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를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가진 그 풍요로움과 그 풍요로움으로 인한 착각이 그들의 덫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호세아는 오늘 본문으로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속담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콩 심으면 콩이 자라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데 공의를 심게 되었을 때 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애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최상의 목표라고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인애라는 단어를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아멘. 이 변함없는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그럼 이루어지느냐? 호세아서는 말하기를 공의를 심음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공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공의를 떠올릴 때 흔히 공평한 처사 아니면 법적인 공평 이런 것들로서 공의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거의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공의는 원어로 보았을 때 체데크라고 불러지는 단어입니다. 이 체데크는 어떤 사람을 옳다고 선언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떤 사람을 옳다고 선언하다.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옳다고 선언할 때 그 선언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면 옳은 거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그대로 너희는 행해라. 그것이 너희에게 의로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바로 이 공의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는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회법이나 도덕관습법에 맞느냐 아니냐를 따라서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호세아서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느냐 아니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고 아내라는 존재로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만들어 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내의 지금 행동이 얼마만큼 높은 수준의 행동을 하느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내의 과거가 어떠했느냐 역시도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남편 된 자와 함께 있고 그 남편의 마음을 확인하려 한다면 그것은 옳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복음입니다. 바로 이 공의가 신약 시대로 가면은 어떻게 변하여 사용되냐면 바로 칭의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서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거기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것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공의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호세아라는 이 사람은 다른 그 어떤 예언자들보다 참 독특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과 3장 1절에 의하면 그는 음행한 여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결혼한 후에 그 호세아의 품을 떠나서 다시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녀를 찾아가서 다시금 아내로 맞아들이도록 대가 역시 치러라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순종한 호세아는 그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깨닫게 되고 그것을 예언의 핵심 주제로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음행하여 죄를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오도록 권하고 계시듯이 우리 또한 부르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가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그 말이 가진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그 어떠한 욕망과 열정으로 굳어지고 다져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상태, 하나님이란 존재에게는 형식적으로는 다가가 있지만 실제 그 마음은 멀어져 있었던 그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자신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를 깨닫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다. 그러니 너희도 그 공의로움을 너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 공의로움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의를 나 자신에게 그리고 이웃에게도 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 즉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리고 포기함 없는 그 사랑을 비처럼 내려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며 주님의 그 공의로운 사랑과 은혜를 이웃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